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1장으로부터 28장까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9장, 28장 맨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것,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13장부터는 28장까지 어떻게 그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서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특징이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한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입을 복음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끝부분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방해가 없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사람들의 방해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장애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환경적인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모략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테러 분자들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탔던 배가 부서지기도 했고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태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이태라고 하는 말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누가 약 올리면 안 믿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누가 옆에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믿어버리잖아요. 아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느냐? 왜 적극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사도행전 전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13장부터는 바울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바울과 함께 했고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불은 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불은
물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더 오래 타고 더 크게 불이 번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입이 열려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풍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밝혀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갈 때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들도 성령 충만받고 또 집사들도 성령 충만받고 또 믿는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받았는데 심지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개인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에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입술에서 유창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의 얼굴을 유지하였는데 그의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개인적으로는 평안이 임하지요. 지혜와 계시와 청명과 명철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비겁한 자가 담대해지고 우둔한 자가 상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을 학자의 혀로 바꿔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두드러진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말이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언어가 혼돈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도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각기 방언을 하던 자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야말로 언어의 신비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에 부흥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날 때에 복음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인가요? 그래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1차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복음,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전파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복음의 입술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식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그만하면 됐지 않니? 그 정도 방황하면 됐지 않니?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니? 아멘요? 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입이 딱 달라붙어서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 대상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떨어지면 망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분열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교인들끼리 싸워요. 은혜 떨어지면 목회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습니다. 왜 다른 반은 잘 되는데 우리 반은 안 될까? 왜 다른 구역은 잘 되는데 우리 구역은 안 될까? 왜 다른 기관은 잘 되는데 우리 기관은 안 될까? 우리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영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서 사역의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수용적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셋집을 얻어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어느 범위, 이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갈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찾아오더라도 선별하지 아니하고 가려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려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웰컴! 다 오라는 겁니다. 다 환영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자들, 또 머리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인관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본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열렸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을 얻어가는 우리 인생의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인간관계가 이렇게 쌓이고 인간관계가 모입니다.
그 좋은 인간관계가 두툼하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를 털어버립니다. 자꾸 그렇게 밀어내고 털어버려요.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털어내면서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거칠고 퍽퍽하고 힘든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점점 쌓아나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 섬기는 자로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아내를 섬겨야 하고,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섬겨주세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섬기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고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여야만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인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려서 인사하지 마시고, 아멘? 교회에서 가려서 인사하지 마시고 온 교인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원당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뻔쩍이 보면서 그냥 지나다녀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친다고 하루에 50번을 마주치겠어요? 100번을 마주치겠어요? 그거 서너 번 마주치는 거 볼 때마다 한 번 처음 만날 때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웃으면서 목례하면 되잖아요? 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지나다녀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먼저 본 사람이 10번이면 어떻고 20번이면 어때요? 마주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아니 인사성이 바른 교회가 돼야 되지요. 선별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인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무 반가운 티 내지 마세요. 그저 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붙잡고 그냥 발을 동동 굴르면서 좋아하는데 그거 쳐다보는 다른 교인들이 보면 웃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럼 남들은 뭡니까? 그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고 빨고 그냥 흔들어 쌓고 하면 그 쳐다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편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편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면 오직 논리와 판단과 또 정죄만을 갖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일관성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면 좋아서 죽고 기분 나쁜 사람들을 보면 언짢아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도 얼굴 방향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복음에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급신급신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을 보면서 상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적 태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고요, 교회에 계신 교인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수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일을 하러 오시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대접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아니 어떤 일을 하러 오시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막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타다 대접해드려요. 안 그러면 음료수를 따다가 드려요. 잡수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세요. 여러분, 막일도 또 노동도 굳은 일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그게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나는 사실 우리 집에서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목격한 거로는 한 번도 짜장면을 시켜 먹고 짜장면 덮개 붙어있는 상태로 밖에 내놓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깨끗이 설거지하고 닦아가지고 포개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짜장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디 쳐다보겠어요? 문패 쳐다보지 않겠어요? 원당 성결교회 교배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 김기자 사모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개판이에요. 그냥 막 시켜먹고 그냥 이만큼 싸가지고 그냥 남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이고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짐을 가지고 오더라도 무거우면 받아줘야 되지요. 왜요? 목사가 넥타이 메고 그 짐 받아주면 손가락 부러져요? 왜 주머니 손 꽂고 아래로 훑어봐요? 왜 멀뚱멀뚱 쳐다봐요? 무거운 거 들고 오는데.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얼른 내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왜 째려봐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나 다 편견 없이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 환영받고 다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기관과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입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위력이나 위험 앞에, 권세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방해적 요소가 있었지만 그 방해적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변에서 박수를 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옆에서 다 박수를 쳐줘야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던, 남들이야 편견을 갖건 말건, 복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건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목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본질적인 기능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인 디다케가 있고,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아코니아, 교제. 자, 복음은 설교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서대학 졸업과정 화요일에도 제가 강의했고 목요일에도 강의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성서대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재밌게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제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두 사람을 모아놓으면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믿음이 낮고 누군가는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무조건 앞선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또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믿음이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교제는 예배만큼 중요하다. 교제는 예배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저 만나면 웃고 또 눈 맞으면 먹고 또 먹은 다음에는 마시고 커피. 네. 그리고 또 대화하고 웃고, 이게 바로 교회고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늘 그 영혼을 상대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봉사잖아요.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내 신앙을 점점점 강화해 나가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진 바 은혜, 내가 가진 신앙을 누구에겐가 베풀어주고 섬겨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절대 교회는 복음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월은 마음에서 열정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기력을 탈취해 간다. 청년 시절의 하루는 짧고 한 해는 길지만 노년 시절의 하루는 길고 한 해는 짧게 느껴진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나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 더 간절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장애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